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년의 주일, 제가 4주일이죠. 신년주일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귀한 말씀에 결실이 맺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는 크게 네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깨뜨렸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바로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주제가 되어집니다. 자, 누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 선교적 사명을 결단한 사람으로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몸을 드리라 명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듯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당신께 드리길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넷째,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동 제자들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으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빛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치고 병들고 더럽고 쓰레기같이 죄로 가득한 그런 몸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더럽고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몸들이 많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생산 능력이 있어야 하고 향기가 나는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믿음에 지체된 우리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란 팔이나 몸을 통틀어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재밌는 것은 지체는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지만 그 지체는 각각 달라요.
제각각 서로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각자 달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들은 서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체가 된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으로 오해하지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싸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다르다고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일 뿐 옳고 그름이 적용되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은혜 받고 나와 다른 역할을 보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미숙하면 싸우고 성숙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미숙하면 분열하고 지배하려고 들지만 성숙하면 비로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길 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루 세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평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위해 기쁨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바로 진짜 봉사요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등감에 찌든 사람은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늘 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하는 신용만 하면서 어떻게든 남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본따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내 어떻게 합니까? 지쳐지고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우울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섬기는 일은 큰 복입니다. 전체가 되지 말고 대장이 되지 말고 부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그 사람의 특성과 은사와 체질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은혜는 같아요. 받은 은혜는 같지만 은사는 서로 다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에요?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재미있고 좋고 신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서 해도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면 건강하고 늘 밝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여성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할 때도 누가 시켜서 이제 내가 당번이 돼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기쁨이 아닙니다. 노역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쓸고 닦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85세가 다 되어가는데도 지금도 주일날 월요일만 되면은 교회에 나가서 이 강대상, 교회가 큰 교회니까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강대상을 혼자 다 닦아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닦다가 또 기도하다 또 닦고 기도하다 또 닦고, 그래서 한 5시간에 걸쳐서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나이가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강단 미화하고, 그리고 강단을 나이가 이제 들어서 강단 이 꽃꽂이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 강단을 청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교회 간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다 다치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서 꼭 이 강단을 청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헌신하라 그래도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몸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귀하면 귀한 대로 붙잡고 사세요. 어차피 육신을 벗으면 그 몸은 한 줌 채로밖에 되지 않을 거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먹자 그러면 얼른 달려오지만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교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나? 믿음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는 같지만 받은 은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겁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 하나님은 남의 흉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을 지금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쓰는 사람, 지금도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배가 고프면 자기가 맺은 그 사과 열매를 따먹습니까? 절대로 따먹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열매를 따먹을 수 없듯 성령의 열매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강성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을 때 주어지는 복은 돈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에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은사는 자신을 위해 쓰면 반드시 목적을 그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게 되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나중에는 허무함에 빠져버립니다. 은사를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또 은사를 사용해서 돈벌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과 복음을 돈벌이에 사용하거나 자기 성공과 자기 이름을 내는 데 쓰면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연적인 은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지만 영적인 은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영적 은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영적 은사를 미처 깨닫지 못하기도 하지요. 성령을 받아야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과 방언도, 사랑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은사예요.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이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진정한 사랑, 용서, 조건 없는 배품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받은 영적 은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가지 종류의 은사를 말씀하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예언의 은사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이라 그러니까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 저희 교회, 제가 모교회가 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한 700명, 8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집 앞에 아침부터 나래비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래비란 말 뭔지 아시죠?
예, 줄을 나래비라 그랬죠. 제천말로. 예. 그 나래비를 쭉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너나 할 것 없이 가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 집사, 뭐 모든 교인들이 가서 예언기도 한번 받아야 된다고.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난 그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 엄마,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슨 예언 기도를 받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되지.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앞에 가서 그 목사님 딸한테 가서 막 기도받고 그랬던 사람들, 그 딸이 결국 나중엔 감리교 저 목원대에 가서 이제 신학하고 목사가 됐지만 요즘에 이제 다시 미국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온전한 일이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깊은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앞날에 이루어질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이요. 말씀에만 깊이 들어가면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거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나와서 기도받는 거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 점 보는 거랑 똑같은 거다.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듣고 본 것으로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바로 무슨 도움을 주냐? 말씀의 도움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을 하고 여기 이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또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누군가 신앙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있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지요. 격려해주고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실수를 감추어주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하고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언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해라? 활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은사지요. 유난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을 독점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딱 자기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만을 그 스타일만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온전한 은사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이.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깍두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얘기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은재만 했을 때 어머니가 깍두기를 해주면 나는 항상 정사각형이 아닌 건 내가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가 이놈은 이상한 놈이라고, 예? 이놈은 아주 별난 놈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깍두기를 썰 때 정네모가 딱 나오고 어떨 때면 껍질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쓸다 보면 정사각형이 안 나오잖아. 왜 웃어 우리 임성자 권사님? 그 딱 썰어보면 이게 안 나와. 그건 난 버리라는 거예요. 엄마 보고. 버려 이거는 엄마. 그러다 이제 두드려 맞는 거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래서 항상 정사각형에 있는 깍두기만 내가 고집을 했다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고 나서 내가 깨달았어요. 네? 깨닫고 처음엔 그게 잘 안 받아들였는데 아니 뭐가 난 깍두기도 먹어보니까 깍두기는 깍두기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체득을 하니까 어때요?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고 나서 여러분들처럼 지금 다 어른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일을 같이 할 때 협력을 할 때 내 방식과 내 고집만을 계속 주장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싸움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를 양보를 해서라도 서로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더
너그럽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립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 무엇이든지 작은 일부터 먼저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그저 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그 귀하디 귀한 몸 잘 간수하다 죽어봐야 그 몸은 이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먼저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건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되려고도 교사 임용고사를 봐야 하듯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깡통이라면 이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나 우리 성도들 아침에 가끔 제가 질문을 던져요. 속량이 오늘 아침에 던진 질문이 속량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에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문외한이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말씀에 광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신학 무슨 성경 지식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사람만이 결국 누구를 향해서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식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잘 가르치는 실력에다가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만 덧붙여 진다면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시너지가 우리에게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거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어떻든 간에 성경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지식에, 나는 지식 그거 별로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 말씀이 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권면하는 은사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복음을 알고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담대하게 경고해야 하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사가 바로 권면의 은사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권면이 없어졌잖아요. 그 희한하잖아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권면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갈 때는 절대로 권면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이 권면할 입장이 못 되거든. 권면할 입장이 못 되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이 지하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인데, 부끄러운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권면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내 자신이 먼저 거룩과 순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만 퍼붓지 말고 찬찬히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겠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느끼는 게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의 발라졌고, 전화하거나 전화가 오면 그래요. 옛날에 여보세요 그럼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은 예 인사도 안 해. 예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 뭐 자기 얘기 막 하다가 예 그럼 들어가세요. 그럼 들어가 딱 하면 그때 전화를 뚝 끊어버려. 요새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요새는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하고 얘기를 잘해.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가 몰라도 여러분들이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듣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도 상대방이 제가 하는 말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얘기 자꾸만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 내 얘기만 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그도 마찬가지요.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감을 해야 그의 마음을 알 것이고 그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해 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주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임하지요. 사람이 성숙한가 미숙한가는 남의 말을 잘 듣는가 듣지 않는가로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경고할 일은 가감하게 경고하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땐 따뜻하게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구제의 은사지요. 있는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은사를 소유해야 합니다. 퍼주어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향해 퍼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11조를 엄수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좋아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11조를 명령하셨어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로 표현되어집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구제의 손길을 펼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제에 힘을 쏟은 결과 때문이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지요. 리더십을 말합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움받는 일도 이것은 큰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온전히 순복하고 정직과 겸손으로서 맡은 바 여러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이런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면 가장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뜨거웠던 영적 감격과 감동에 내가 휩싸였을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어땠어요? 눈물로 나오자. 눈물로. 얼마나 모든 것들이 세상 만물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저 눈물이 주체 없이 나왔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은사가 지금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의 지혜로서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이미 은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삶의 축복과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온전히 선용하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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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 쓰지 말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쓰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사 온전히 선용하는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 될 때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복음의 진리의 햇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줄 믿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된 사명 또한 우리가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사의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